여러분, 내일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끝이 나고 이후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 것인지 예측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일상의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잠시 뒤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주는 물론이고 나 자신도 모르는 것이 우리 존재의 한계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곳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붙들어 주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어느 순간에도 스스로는 절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매 순간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종말의 때에 대한 묘사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다 빛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도 나타나서 택하신 자들을 온 땅과 하늘 가득히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름 타신 예수님 주변으로 빼곡하게 모이는 모습입니다. 10,000명, 20,000명 집회를 가보면 얼마나 장관입니까? 근데 땅이 모자라서 하늘까지 펼쳐서 모이게 하는 성도들이라니요. 우주의 멸망날이 성도들에게는 대회집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날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기다려지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성령 세례의 은혜까지 받으신 진짜 성도님들은 아마 그날이 기다려지신다고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사람, 아직까지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인지라 행위는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간단한 비유입니다. 식물을 키울 때 그 자라는 모습을 보고 계절을 알 수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하듯이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성도들은 일어날 일을 짐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하신 말씀은 농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믿고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천지는 지으신 분이 없앨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영원하고 확실한 약속으로서의 우주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다만 예수님도 한 가지 확신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시면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십니다. 집 주인에 맡긴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늘 깨어 있기를 명받은 종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찾아와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부여해 주신 권한으로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지 점검받을 때가 불시에 찾아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심판에 대한 약속일 것입니다. 두려운 징계의 날이 될 것인지 칭찬받고 상을 받는 날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삶을 얼마나 목표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세상에 믿음 없이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는 불안한 영혼들이 느끼는 그런 참혹한 현장이 아닙니다.
잠을 깨우기 위해 커피도 마시고 또 피로회복제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늘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힘든 것이지,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상의 특별한 노력이나 애씀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주인이 명한 임무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일에 충실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종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대화하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맡은 사무는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세우기, 또 선교하는 일상의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 속하게 하신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고 또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주신 은사로 봉사도 하고 그것으로 생계도 유지하고,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도 전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입니다. 인생 대단하게 살아봤자 얼마나 대단하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유언하셨던 것처럼 제자 낳는 삶 살아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만날 그날에 시상식으로 불러 모아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쌓은 상급 확인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생각해야 할 가장 큰 줄기, 핵심된 사명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반성해 봅시다. 살다 보면 성실이라는 덕목이 참 어려운 것임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요동하는 존재인지요. 잠시만 방심하면 생각의 흐름이 나도 모르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뭐 필요한 정보가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또 유튜브 검색을 하러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 첫 화면에 매료돼서 왜 들어왔는지 까먹고 엉뚱한 것들을 탐색하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다가 책상에 있는 다른 것에 눈이 가서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보내다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는 합니다. 선천적으로 성실한 성품 때문에 성공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떠다니며 요동하고 불안한 상황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실히 살아가는 것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포기하고 적당히 할 수 있지만, 종이 성실하게 맡겨진 임무에 늘 깨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충성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종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예전에 철학자 칸트가 시간 약속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조금 일찍 나오지도 않고 조금 늦게 나오지도 않고 항상 정시에 나타난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이렇게 지금까지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실이라는 덕목은 내가 갖추면 인정받고 또 명예로워지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위험한 이 세상 속에서 목숨 걸고 사명에 집중하며 끝까지 이행하는 그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목은 나의 영광 때문에 갖춰야 하는 덕목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주실 분도 한 분 명확하게 계십니다. 게다가 내가 불성실하면 내가 불명예이지만 내가 불충성하면 주님이 손해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자꾸 끼치는 종은 내침을 당하겠지요. 주인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수모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내가 쓰기가 힘들구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도 늘 깨어서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자꾸 시기와 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그 동기는 충성하기 싫어서입니다.
틈만 나면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요.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이 그러십니다. 나 잠깐 어디 다녀올 테니까 너희들 자습하고 있어.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자는 학생, 떠드는 학생, 돌아다니는 학생들까지. 그리고 갑자기 선생님 들어오시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 열심히 꿋꿋하게 책을 보던 학생들만 그 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칭찬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그 칭찬받은 학생이 그렇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동기를 보시면 그 학생이 기본적으로 성실해서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선생님이 충성하고 싶은 대상이라서 공부에 성공한 학생들은 꽤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교생 선생님 좋아해 보신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식으로 교육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와 교제하자. 함께 걷자. 함께 걷는 여정 중에 내가 부탁하는 것 좀 들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다가와서 말씀을 건네시고 사랑의 동기로 자원할 수 있게 동기부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참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모르신다고 하신 이유는, 그때와 시기는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신 이유는 당신의 인성을 나타내신 것이기도 하시지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역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셨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넘어서 종들로 접붙여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덕분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사랑하는 사회를,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환경과 관계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스리는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평안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충성하고 있는 사람은 종말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날은 심판이 아니라 시상식을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이 구름 타고 멋있게 내려오셔서 우리 모두를 소집하실 날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또 게으르지 않고 열심과 열정으로 끝까지 살아내시는 성실을 넘어서 충성된 종이라고 예수님께 칭찬 많이 받고 하늘 상금 많이 쌓인 것 확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